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만약에 이 시간에 아마 집에서 자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자고 싶은데 아까 우리 렘넌트 아침에 딱 와가지고 피곤한지 의자에 딱 눕더라고. 네, 그거 보면서 그래 저렇게 피곤한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여기서 뭔가 매주 드린 예배잖아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복음 뿌립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 우리 같이 우리 연합 예배 이 예배 통해서는 이제 역대하가 아마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요시야 왕에 대해서 목사님 또 말씀 주실 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하의 유다 그 다윗의 자손들의 왕들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았던 왕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왕을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나의 모델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 왕들이 실수했던 거, 또 놓쳤던 이 실수한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하나님 메시지로 또 나에게 진짜 내가 갱신하고 바꿔야 될 것들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이번 주 또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좀 약간 단어가 이 뿌리란 말이 실제 말하면 뿌리 알죠? 우리 나무가 뿌리 내려야 잎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 복음이 정말 내 언약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고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꼭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바로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보면서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도 응답을 발견해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모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는 응답임을 또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꼭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번 보니까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원인이. 그렇죠? 문제에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원인이 있겠죠. 아마 전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뿌리가 있어. 그렇죠? 요게 있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 문제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 계속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다희 사모님 친구가 내려왔는데 예전에 다희 사모님 우리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다이소면 친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남편이랑 살아요. 사는데 봤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부부 싸움을 했어.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때렸어. 그 다이소면 친구를 때려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그쪽 시아버지도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 친구 남편의 아버지죠. 아버지도 그런 문제 없냐 하니까 조금 있대. 그러면 욱하고 막 있죠. 혈기 이런 거 있대. 그 얘기 들어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알죠? 그게 뭐 어떤 문제인지. 이게 문제로 봐버리니까 그 친구 왔는데 너무 상처도 받고 막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충격도 받고 애기도 있는데 애기도 그거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애기가 막 약간만 엄마 없으면 막 자지러지듯이 울고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게 우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떨까요? 그런 친구가 혹시 친구들이 그런 상처, 두려움, 그런 불안감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 얘기한다. 어떨까요? 저는 이 얘기 듣는데 예전에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모르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얘기해 줬어요. 딴 거 얘기해 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뿌리가 있다니까요. 뿌리가. 그렇죠? 남편이 부부생활 근데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계기가 뭐 큰 일 때문에? 아니요. 작은 거. 진짜 전혀 싸울 일도 아닌데 그 약간의 그 감정 그리고 약간 별거 아닌 그런 부부 관계에 약간 좀 있는 그런 문제들 그거 가지고 다투다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제가 보면서 참 얼마만큼 이 가정과 가문에 공격하는 제일 전사님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뿌리가 보이더라고. 뿌리가. 렘넌트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막 신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울 때도 있잖아요. 또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데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뿌리. 성경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세전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게 뭐냐? 어떤 존재? 눈에 안 보이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이걸 볼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에요. 뭔가 모르게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문제가 와요. 이게 뿌리라니까요. 뿌리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통이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몰라. 얘기 들어보는데 전사님 복음을 다 얘기해 줬어요. 복음 얘기했는데 그렇죠. 전사님도 좀 이해해주고 좀 해야 되는데 전사님도 시간이 막 예배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급하게 한다고 복음만 전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쉽게 말하면 상처가 많아서 잘 안 들려진대, 안 받아들여진대.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던데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누가 제일 미울까요? 친구 얘기해요. 남편이 밉다는 거라.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그리고 그 집안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사단이 하는 일 뭘까요? 우리 안에 친구들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 탓하고 그거를 누가 지금 그 배경에서 누가 이 역사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속에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뿌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집을 잃어버린 거야.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 일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막 놀다가도, 정신없이 놀다가도 갈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함께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행복인데,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엄마 아빠 없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마 그것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인간이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마치고 다정이가 갑자기 유언이하고 막 싸우다가 또 친해졌어. 금방 싸우고 또 친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잔대요.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둘이 잘 맞았어.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알았어, 집에 갈게. 목사님이 안 된다고 이제 집에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집에 가서 잔대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 저희 차 타고 이제 우리 집에 갔어. 가는데 이제 아마 그랬죠. 이제 일단은 보내놓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또 데리러 왔어요. 우리 집에 다정이 데리러 왔어요. 왔는데 안 간대. 다정이가 끝까지 놀고 하겠대. 여기가 좋대.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저는 이제 교회 와서 메시지 준비하고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보니까 이제 11시쯤 됐어요. 이제 됐는데 전화가 왔어. 뭘까요? 다정이가 이제 잘 때 되니까 집에 간대. 제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목사님한테. 네,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내가 우리 딴 집이 좋아도요, 유언이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결국에는 엄마 찾아가야 돼. 안 그러면 잘 때 되니까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면. 우리 렘넌트들 세상 문화가 좋고 막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잖아요. 신나는 거 많죠. 또 우리 렘넌트를 자극할 수 있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걸 내가 그 속에 빠져있고 그게 재밌더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없어버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결국은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누가 줬어요? 이걸 사단이 속였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문제.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관계없이 자꾸 고통이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그래서 전사님은 이해해요. 뭘 이해하냐?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상 죄 가운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질이 나고 상대방이 믿고, 그게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요, 그 부부 싸움 했던 그 달사모 친구 있잖아요. 남편이 그런 말 했는데 나도 그 순간에는 나도 내 정신이 아니라고. 나중에 막 빌면서 가지 말라고 이제 집 나가 자기 이제 친정으로 간다니까 그 사과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나도 모르게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우리 렘넌트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문제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의 관계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근데 자꾸 사단만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단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많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만약에 나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 얘기하면 무섭겠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렘넌트들 영혼 속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모든 운명과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됐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떠나가. 한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사단이 떠나가. 아멘.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올바로 알고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바로 알아야, 문제를 올바로 봐야 쉽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를 진짜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내가 제대로 봐버리면, 아, 이게 왜 이래 됐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바로 알고 누리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 창세기 보니까 렘넌트 요셉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형들이, 물론 친형들은 아니죠. 근데 배다른 형제지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우물에 죽이려고 빠뜨렸어. 근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잖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참 생각해도 요셉만큼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 밀었던 그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얼굴도 못 들어 무릎을 꿇고 막 머리 숙이면서 했던 그 형들 앞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렘넌트의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이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왜 형들이 나를 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짜 인간의 그 문제를 아니까, 이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는 죽을 뻔했지만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자기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이유가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거기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만약에 렘넌트들 문제 내가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문제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면 쉽게 말하면 상처받아야 돼. 상처. 엄마 때문에, 친구 너 때문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싸울 때 보면 꼭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랬잖아. 서로 자기가 문제래. 근데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정말 올바로 문제를 바로 보게 되면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먼저 나에게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으면서 전사님 솔직히 이 상처 때문에 포장하거든요.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포장 내어놓지 못한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전사님도 있어요. 전사님도 뭐 낱말할 거 없고 전사님도 아직 전사님이 말하지 못하는 내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이번 한 주 항남 말씀 잡고 쭉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말하지 못, 포장하고 감추는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가장 큰 역사고 가장 큰 응답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정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올바로 보고 문제를 이해하는 렘넌트들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했죠. 뿌리를 끝내야 돼. 뿌리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잡초 뽑아본 사람. 잡초 뽑아봤어? 있네. 잡초 뽑을 때 어때요? 이파리만 계속 뽑아 뜯어내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 또 자라나 있어. 짜증나. 그쵸? 그거 보면. 내가 열심히 뽑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끝이 날까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 그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면 다시 씨앗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깨끗해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진짜 답은 오직이 될 때.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나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고통이 오는 이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거기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짜증내면 안 되는데 왜 냈지? 그거는 잘 깨달은 것 같은데 잘못 깨달은 거라. 그래, 나는 짜증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게 잘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가 뭔가 아닌데 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내가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양심의 죄책감으로 눌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나의 능력되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 진짜 힘을 얻고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 왕 많은 왕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과 같이 성전을 개혁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죠.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부터 뭐부터 했냐? 성전 청소부터 했어요. 그렇죠? 성전 안에 얼마나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됐는지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성전에 다 있고 없어야 될 것이 막 놓여 있고 우상도 있고 막 이러니까 레위진들 불러서 성전을 청소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영적인 것과도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볼까요? 예. 이게 뭐죠?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언약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거 뭐냐? 예배를 회복했어. 잃었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절기, 그쵸? 오순절을 또 회복했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오순절. 그 다음 볼까요? 예, 그쵸? 이게 우리는 지금 모여서 이 말씀과 이게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이 구약 때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항상 성전에 오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렇죠? 시원하죠? 뭐냐? 모든 우상을 끝을 냈어요. 파괴했어요. 모든 우상. 쉽게 말하면 아마 우리 레몬트들 이번 한 달 계속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던 왕들의 특징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상을 전부 끝을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걸 통해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뭔지를 아니까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나라 우상 섬기고 하면서 조상들이 어려워지고 침략당하고 여자들이 끌려가고 포로되어 가고 다 받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만 섬기자. 그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에요. 이게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지지난달인가요? 11기 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나왔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볼까요? 예, 편지죠, 편지 보내요. 보내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어마어마한 대국인데 우리가 쳤던 많은 나라에도 신들이 많았다. 근데 그 많은 신들이 많았는데도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줬더냐? 전부 우리가 그 신들을 다 없애고 그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그것도 참신이 아니고 너희를 못 지켜준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그 편지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언약의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민족 앞에서, 이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 그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죠? 오히려 아수르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돼요. 그렇죠? 보니까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룻밤에 전부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친지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언약 때문에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린 천사가 우리 렘넌트를 지키고 있어요. 이 시대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했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증거를 얻고 병에서 회복돼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 응답받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실수도 또 나와요. 뭐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 수많은 은금과 보석과 무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신적인 축복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응답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 응답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전사님은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왜?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문제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 말고는 없어.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근원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응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 그렇겠죠? 우리 세정이 과학자 되면 뭐 할 거야? 과학자 되려고 기도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놀러 다니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되는데 그거 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뭐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언약되어야 돼요. 그게 나는 열심히 해서 유명한 정치인 돼야지. 나는 열심히 해서 유명한 과학자 돼야지. 나는 열심히 해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돼야지.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놓쳤어. 그걸. 자기에게 이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놓쳐버렸어. 놓쳐버려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쉽게 말해 강한 나라니까 굽실되겠잖아요. 왔을 때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왕궁의 고관 문을 열어서 쉽게 말해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볼까요? 예, 이게 뭘까요? 그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그 결과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 그래서 포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성경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전도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응답받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 뿌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가 내려야 될 세 가지 뿌리. 복음 안에서 꼭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뭐냐?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렘넌트들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또 말씀 암송하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나는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말씀만 듣는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자꾸 가라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렘넌트들로 꼭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이제 시작하는 토요일까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이제 등록 기간이에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시고 정말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꼭 가서 진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창이 다른 사람들은 시골이라 그래. 그쵸? 근데 전사님 볼 때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시골에서 다 나왔어요. 많은 성공자들, 유명한 지도자들이 전부 시골의 출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시대를 살리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그 언약을 붙잡으셔요. 그래서 막 우리는 멀어서 못 가. 우리는 돈 많이 들어서 안 돼.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언약 붙잡으면 응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갈 마음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해. 나는 뭐 갈 마음도 없으면서 뭐 가야 시간 되면 가지 뭐 돈 생기면 가지.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그 자리에 꼭 있게 하옵소서. 그 중심 가질 렘넌트 그 마음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전사님 거기에 증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훈련이나 말씀 받는 그 현장 두고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렘넌트들이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짜증, 미움, 걱정거리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정말 약간만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받으면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꼭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주위의 친구들. 지난주도 우리 욱재가 또 친구 데려왔는데 오늘 또 데려왔네. 참 감사한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가지고 정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 사실은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 답이 없다면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매주 이렇게 포럼하는데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그래요. 이제 렘넌트라고 카톡을 해. 카톡방은 자기 이제 반 학생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어렵게 안 하더라고요. 전사님도 좀 따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 감사한 거, 또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짧게 그래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 렘넌트를 응답받더라고요.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친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응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 친구를 두고 또 우리 렘넌트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받고 정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 속에서 믿음과 또 기도와 전도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한 시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귀한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공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증거할 하나님 한 시대의 영적인 서밋들로 이 시간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주위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